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아멘. 여러분 방금도 느끼셨겠지만 이 말씀, 이 인사를 나누시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나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죠?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축복의 말로 드리고 들리고 또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맡기시니까 기분 좋아지는 거 외에 좀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실제로 나아지시던가요?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시던가요?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다 맡깁니다 하고 살아봤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산더미 같은 문제와 부담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고 나는 손 놓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를 다시 돌아보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죠. 먼지 쌓여 있죠. 그리고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히려 더 커져 있는 경우도 종종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분명히 맡겼는데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맡겼다고 했잖아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맡겼던 것일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맡겨왔던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 맡기고 싶었던 것들은 내가 마주했던 문제와 내가 느끼고 있는 부담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이 문제와 부담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고 하나님께로 패스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눈치껏 좀 잘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부담과 문제를 넘겨드리면서 내가 기대하는 방법,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와 부담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책임, 내가 겪어가야 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과정, 사실은 나의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이 마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맡겼는데 책임져 주시지 않아서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종종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는 이 말을 마치 관용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실상을 보아하니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주한 문제, 우리가 마주한 부담스러운 일들 다 맡기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또 말씀하신 거죠. 사실 대신 문제와 부담스러운 일을 마주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염려를 하나님께로 다 맡겨드리라 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역시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빌립보서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안에 해결사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뢰인이잖아요. 해결사에게 맡기는 내가 의뢰인인 겁니다. 의뢰인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문제 자체를 내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마주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염려를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염려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으시죠?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염려는 다 그렇죠.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이 쌓이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서 맡기다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맡기다라는 게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산 위에서 돌을 굴리면,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돌을 굴리면 어떻게 되죠? 굴러가는 돌을 우리가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내 짐을 내 손에서, 내 염려를 내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로 굴리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내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로 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긴 다음에는요, 의지하라는 것이죠. 나의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담고 있는 이제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굴려버리고 다시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장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곧 내가 마주한 염려할 만한 일들, 삶의 중요한 과정들,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입시, 취업, 결혼, 출산, 승진, 또 노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뜻이 결국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 살펴보셨듯이 사실 우리의 염려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곧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나보다 오르심을 믿고 결과를 하나님께로 굴려보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걱정을 그친다 라는 이런 1차원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맡긴다라는 의미가요. 나의 걱정의 원인인 미래의 결과를 내 손에서 놓고 굴려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미래의 결과를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해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모든 삶의 결과, 성도의 모든 삶의 결국을 이루시는 분은 너희들의 주권자인 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진정한 맡김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맡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기대보다 크시니 나보다 옳은 방법으로, 나보다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맡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죠.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문 앞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삭이 정말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얘가 죽으면 나도 죽는데 너무나 소중한 내 아들 어떻게 하나, 결과에 대한 걱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신뢰하는 거죠. 그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해오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 결국에 나보다 오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삭의 앞길을 맡기고 아브라함 나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로 맡깁니다. 내 안에 찾아온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이 굴려 보냈던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제물, 이삭 대신 바칠 제물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파라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꽉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금세 파라오가 다시 완고해집니다. 애굽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게 명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야 하면서 열심히 도망갔어요. 그런데 눈앞에는 이제 거대한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의 뒤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잡아서 다시 노예 삼으려고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거대한 염려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도 다 원망하고 이제 앞뒤가 다 막혀 있는데
염려가 문 앞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문 앞에서 모세 문 열어 하고 문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모세는 그때 문 앞에 찾아온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굴려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위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만들어 버리시죠. 홍해를 열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맡김은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내 마음은 앞에 찾아온 이 염려를 하나님께로 굴려버리고 결과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맡기는 믿음인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무엇을 어떻게 맡길까의 성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맡겨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요, 모세처럼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요? 염려를 맡기고 결과를 맡겨야 하는데 이것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을 어떻게 맡길까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론. 우리의 실제 상황 어때요? 이제 우리의 실제 삶으로 한번 가볼까요? 실제 삶과 상황이 어떻죠? 복잡해요. 그래서 이론을 하나님 말씀 우리는 믿고 진리로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 붙잡기를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드린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분명히 난 맡겼는데 여전히 내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대로 있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이제 이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염려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죠. 이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거저 주어졌습니까? 거저 주어지질 않았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이 어때요? 다 청소되어 있고 막 리모델링도 다 되어 있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여전히 여기는 우리 땅이야 하고 떡하니 버티고 잘 살고 있었죠.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 중에 아낙 자손들 거인이었잖아요. 거인과도 같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그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냥 메뚜기구나. 염려, 거대한 염려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염려를 맡기고 결과를 맡기고 기도와 순종으로 백성들이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정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바였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먼저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또 리더로서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그 일들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총사령관으로서 똑같아요. 약속이 이미 있었다고 해서 그냥 걸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정탐을 했어요. 어떻게 싸울까?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했습니다. 염려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몫이 여전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이 땅을 내가 다 심판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대 의인인 노아에게는 내가 너와 너희 집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죠. 하지만 구원의 방주, 구원하시겠다 하셨으면은 좀 방주도 먼저 만들어 주시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방주를 만드는 것은 오롯이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짧게는 50년, 길게는 120년까지 봅니다. 50년에서 120년이었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땅 위에서 오지도 않을 그 홍수를 기다리면서 5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조롱이 심했겠죠. 하지만 노아는 염려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와 순종으로 그 긴 시간을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이 노아와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절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는요, 이 절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인내라고 말합니다. 절제는 그러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순간의 결단이에요. 절제는 한순간의 결단인 것이고, 인내는 그 절제를 긴 시간 동안 지켜내는 힘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주제와 오늘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연결을 해볼까요? 염려, 지식이죠. 저기 말씀에서는 염려를 맡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열심을 맡기기로 다짐하고 나서는 이제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셔야 하는 겁니다. 염려가 계속해서 내 마음문 앞을 찾아와서 두드릴 때마다 절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굴려서 밀어버리기로, 하나님께로 보내버리기로 다짐하셔야 하는 것이죠. 염려를 다시 굴리고 또 굴려서 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굴려 보내야 합니다. 이 반복, 절제의 반복의 과정이 인내인 것이죠. 그리고 인내에는 무엇이 더해져야 합니까? 반드시 경건이 더해져야 합니다. 왜요?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고 다음 단계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버티고만 있지 말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염려가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이런 고난의 문제가 다음 단계인 경건으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래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데 경건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반드시 불평과 원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면, 백성들과 똑같이 그냥 애굽에나 있을 걸 했더라면요, 백성들은 바다 앞에서 몰살당했겠죠. 거인과 같은 가나안 아낙 자손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백성들이랑 행동했더라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노아가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인내에 경건을 더했기 때문에 50년, 길면 120년까지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경건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음 구절을 혹시 아십니까?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마귀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염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에 염려할 만한 일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또 찾아오겠죠.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결과들 없을까요?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염려에 우리가 붙들려 버리면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마귀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염려에 붙들리는 순간, 지금 나 마귀의 먹이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그 염려를 하나님께로 굴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났어도요, 누구나 다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구멍이 몇 개 더 있냐 차이일 뿐이지 다 구멍난 항아리와 같아요. 그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채워 넣어봤자 그 깨어진 구멍으로 물이 줄줄 새어 나올 뿐입니다.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 인생의 물을 채우는 방법은 그 항아리의 덩치보다 훨씬 큰 깊은 웅덩이에 이 깨진 항아리를 던지는 것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샬롬 많이 인사하죠. 이 샬롬의 의미가요, 결국에 항아리가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다른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다른 들어올 자리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문제의 결과를 맡기고 기도와 순종으로 삶을 성실하게 채워가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깨어진 그 항아리, 깨어진 인생들 같으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깨어진 독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구멍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요. 그리고 샬롬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그 인생을, 그 영혼을, 그 삶의 여정을 결코 마귀가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배부르다. 더 이상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이 맡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